우리 말씀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이런 바람이도 여러 바람이 있다, 그죠? 좋은 바람이 있고 나쁜 바람이 있습니다. 나쁜 바람. 여자들은 이 바람 불면 안 됩니다. 무슨 바람? 예, 춤바람. 그 뭐 춤은 혼자 추는 게 아니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전에 뭐 우리가 여자들 춤바람 났다, 남자들 춤바람 났다, 이런 바람은 안 불어야 돼요. 그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학교 다니는데 그 학부모가 엄마들이 학교 와가지고 무슨 바람이 일으킵니까? 치맛바람. 그러니까 이 바람도 보면 안 좋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바람 부시기 바랍니다. 좋은 바람. 저도 여러분들 이제 성경 1독 하시고 2독 하시고 이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1독을 하겠다 하겠습니까? 2독을 했다 하겠습니까? 목사는 성경을 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목사의 가장 큰 힘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데, 자, 이렇게 쭉 끝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창세기를 또 보니까 참 말씀은 신기해요. 한 번 지나갈 때는 안 보였던 말씀이 두 번째 지나가면 보일 때가 있고요. 또 안 보였던 말씀이 세 번째 지나가면 쑥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제 눈에 또 쑥 들어올 말씀이 앞에는 안 보였는데 바람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바람이라는 단어가. 자, 8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시다시피 지금 7장, 8장 요 넘어오는 요 이제 과정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이 너무 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셨지요. 근데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150일 동안 지금 물이 가득하게 있을 정도로. 며칠 동안 비가 왔었습니까? 40주야. 40일을 밤낮 주야 하늘에서 때려 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인간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팅을 딱 해놓으실 때 물의 양도 적정치로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까지는요, 창세기 금방 이 노아 홍수 이 사건까지는 하늘에서 비라는 것을 안 내려주셔도, 이 모든 물의 문제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팅을 딱 해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하시고자, 지구가 담을 수 있는 적정치의 물 이상의 물을 하나님께서 창을 여시고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상상을 하실 때 지구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근데 이 그릇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물을 갖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생명체, 사람들은 물에 잠기고 산 위에 물이 올라갈 정도로 그만큼 이 지구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150일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물을 이제 물리는 겁니다. 물을 이제 물리게 되는데 이 물을 물리는 방법이 뭐였느냐? 뭘 불게 하셨다? 하나님이 후 해서 물이 물러가게끔 만들었다라. 여러분 이 아침에 잠이 좀 깰 수 있도록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 하나. 물이 물러갔으면은 이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이 이렇게 지구가 그릇이에요. 이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 밀면은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쭉 내립니다. 태양이 떠가지고 마릅니다. 그럼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눈에 사라질 뿐이지 이 또 내렸던 물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이루어서 비구름이 되어가지고 저쪽 동네 가가지고 내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국내에서는 한 번씩 구름 밑으로 지나갈 때는 있어요. 그런데 큰 장거리 갈 때는 무조건 모든 비행기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구름 위에. 구름 위에서 비 오는 거 봤습니까? 밑에서 아무리 천둥 번개를 치고 막 비가 확 와도요. 구름 위에서는요 항상 맑습니다. 비행기 아래에 있는 구름에서 습기를 머물고 어디서 내리고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게 딱 그 질량이 같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후 하시니까 이 물들이 쭉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다면은 어딘가는 가야 되잖아. 어딘가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그죠?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걸어가듯이 건너가게 했다 했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단어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말씀. 자,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21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자, 찾았으면은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이렇게 갈라지게 한 방법이 뭐였다고요? 뭘 불게 해가지고? 기왕이면은 좀 시원하게 대답해 주면은 저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뭘 불게 해가지고? 바람. 무슨 바람? 동풍. 동풍이 확 불어와서 똑같은 거예요. 해서 그러면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불게 한 바람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앞서 창세기에 나왔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 심판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바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좋은 바람이라는 것. 인생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좋은 동풍이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바람,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이 동풍이 불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모든 게 자연의 이치지. 물론 하나님이 자연의 이치도 만들어 놨죠. 아유, 뭐 우리가 어디 가는 날 일기예보 보니까 비 온다는데 막 계획 취소하십시다. 사실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그럼 우리 며칠 앞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기도한다고 바뀌나? 기도한다고 저 구름이 막 지만 그 막 안 갈 거 그냥 가고 뭐 안 올 거 안 오고 그러냐? 안 그래요. 왜? 성경에 보면은 자연의 법칙의 바람이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몰고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도 있고 구원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바람을 구해야 됩니다. 이 바람을 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갑자기 급한 바람이 불었다 했습니다.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바람이랍니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자, 근데 이 바람이 특별한 바람, 은혜의 바람, 목적이 있는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자, 한 번 더 상상을 해 보십시다. 자, 홍해를 가르는 이 바람이 이제 불었습니다. 땅이 마르는 것을 위해서 이 양옆으로 홍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이 되었죠. 담. 여러분, 이 정도의 바람이 불어서 이 정도의 바다 물이 벽을 이룰 정도면 그 바람은 이런 불일까요? 이런 바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바람이 그럴 때 이런 바람일까요? 이런 바람일까요? 아니, 저는 이 후자의 후자.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바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풍이 불 때에 사람이 날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바다 한가운데에 벽을 만드는 바람이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바람이 얼마만큼 강한 바람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옷은 날렸다, 안 날렸다? 안 날리는 거예요. 신비한 바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바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큰 바람이 불어도 이 바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편성하고 어느 분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수많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바람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바람, 구원의 바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 저는 이 바람 가니까 또 머릿속에 싹 스치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강해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죠. 요한계시록에 바람이 나와요. 제가 얼른 찾아봤습니다. 계시록 7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자, 찾았으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믿음의 백성의 구원,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고 참고 승리해라라는 말씀,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람이 있어요. 바람. 세상에 큰 바람이 있는데 내 모퉁이에 힘이 센 내 천사가 이 모퉁이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런 이제 상상이에요. 주님, 놓을까요, 말까요? 이 바람을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천사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용을 쓰면서. 그래, 천사가 주님께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까? 놓을까요, 말까요? 하니까 우리 주님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라? 잡고 있어라.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까? 4절 말씀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은 말씀드렸듯이 충만수를 말합니다. 충만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택하신 사람들이 다 붙잡힌 바 될 때까지,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물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방주 문이 딱 닫히니까 물이 싹 밀고 들어왔듯이. 그래서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놔버린다라는 거.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은혜고 복이고, 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한 자들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지금 내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잠시 붙잡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 바람이라는 것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바람, 말씀의 바람,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불게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대가를 물으시는 바람도 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기왕이면은 우리 모두 다 주여 나에게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붙잡고 계셔서 지금 내게 안을 뿐이지, 하나님 혹시 내가 그 바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내가 서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어수선히 정리돼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바람의 대상 되지 말게 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던 그 은혜의 바람 우리 가정에 불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바람이 잘 일으켜져야 됩니다.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바람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부흥의 바람.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답은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구가 그러십니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후 하니까 물이 밀려가가지고 어딘가는 있어야 돼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질문할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아이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현실과 관계없는 전혀 다른 세계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세상과 교회와 이분화시키거나 추상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앙의 큰 단점이 뭐냐면은 실제 삶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의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쪽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 믿음 자체가 추상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뿐이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욥기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욥기 말씀 37장으로 가봅니다. 욥기 말씀.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은 깜짝깜짝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37장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자, 9절에 10절 말씀 돌아가셔서 37장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괜찮을 듯합니다. 시간상 9절 10절만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자, 보세요. 폭풍우는, 큰 바람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밀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방에서 나온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위는 어디서?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아직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그게 기체가 되었든 그게 고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수 때에 그 많은 물은 어딘가는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물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 욥기 말씀이요, 이 연대기적으로 어디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 나올 때 그 앞에 노아 시대 때, 그 시대 때 말씀이 사실은 이 욥기입니다. 욥기예요. 자, 노아가 있었듯이 욥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제 문학적인 이 장르를 나누다 보니까 이 욥기가 뒤에 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인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와 간영에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리고 그 당시도 질문을 했겠죠. 그 물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냉기가 나와서 물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얼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물의 면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면적, 얼음을 얼려버리면은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밀도가 이제 좁아지니까 이 물의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녹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훅 이제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 지구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실이 아니고 냉동실이 있습니다. 냉동실. 어디 있습니까? 그것까지 말해줘야 됩니까? 제가 환장하겠네. 입 좀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고집 세네, 저쪽 동네. 눈은 빤히 쳐다보면서 어디 있다고요? 북극하고 남극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구가 위험하다는 게 왜 위험합니까?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에 뭐가 녹으니까? 얼음이 녹으니까.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아버리면요, 다 녹아버리면은 해수면이 70에서 100m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 땅에서 100m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럼 어떤 사람 그럽니다. 황령산 위에 올라가면 되지. 참 유치해, 유치해. 그럼 바닷물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 나무가 삽니까? 죽습니까? 앞에 나무 죽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소금을 살짝 부으면요, 야요, 일주일 만에 죽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이 바닷물이 이렇게 돼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물이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다양한 일들 때문에 사람이 못 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지금은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목으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앞에 주어진 그 하루하루 거기에 목매어 사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산할 수 있는 것, 하늘에 쌓아두는 상급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 때까지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왕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나쁜 바람을 맞으며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을 내가 맞으며 간구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절대적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주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바람이 내게 불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시되 나쁜 바람은 천사를 통해서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은혜의 바람만 후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타고 또 8월 한 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 안 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 안 해도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하나님 은혜의 바람, 전도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 치발로 찾아오는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바람이 불게 해 주옵소서. 나쁜 바람은 막고 좋은 바람만 일어나는 우리 재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